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직전 지난 2월 호주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충분한 공감이 가는 그러한 얘기기에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이댓 자넷 즈키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가 호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에 휴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휴지를 주문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늘 자기가 주문하는 휴지는 큰 한 박스에 48개가 들어있는 휴지를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데가 그날따라 무슨 생각에선지 뭘 생각을 깊이 못하고 헷갈려서 48개가 들은 한 박스를 주문해야 되는데 주문량에다가 48이라고 썼어요. 자기가 뭘 한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카드를 입력했는데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안내 글귀가 떴지만 그녀는 그날따라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기 집에 배달된 48개 엄청난 박스, 그 안에는 2304개의 휴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다 쓰려면 12년 걸린답니다. 엄청난 휴지가 배달된 이 광경을 보고서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하이데는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큰일 났다, 이걸 어디다 보관하겠어요. 12년 쓸 휴지를 갖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품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난 망했다, 이렇게 절망을 하고 할 수 없이 이 휴지를 집에 창고에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호주에도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오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태가 마스크 대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에서 일어난 그 대란이 휴지 사재기예요. 그 사람들은 휴지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마트마다 어디마다 휴지를 사내느라고 외신 보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휴지 서로 싸고 막 몸싸움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호주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모두가 휴지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사람만큼은 나는 괜찮아, 그리고 전혀 이 휴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이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지인들이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휴지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자기가 산 금액보다 조금 더 마진을 남겨가면서 장사까지 꽤 쏠쏠하게 했다는 뒷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난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해준 이 해프닝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어려운 일, 극적인 일, 난 지금 망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막상 펼쳐졌을지라도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난 망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데 그게 내일 또는 며칠 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한테 어떤 좋은 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화위복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단정적으로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만날 창세기 29장의 후반절과 30장 전반부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진짜 재밌습니다. 늘 설교가 재밌지만 오늘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사랑과 전쟁이. 오늘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부부 이야기인데 사랑과 전쟁, 삼각관계. 벌써 설정이 재미있잖아요. 남녀의 관계, 여자들끼리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결혼 생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졸면 사람도 아닙니다. 자, 지금 계속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너무 예쁘고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의 그런 사기극에 휘말려서 라헬하고 결혼을 못하고 레아하고 속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와 살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7년을 또 종살이를 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 14년의 청춘을 바치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설교 내용이었어요. 자, 졸제에 두 여자와 살게 된 야곱은 행복했을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두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야곱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레아하고도 살고 라헬하고도 사는 야곱의 결혼 생활을 딱 오늘 성경의 한 절에서 다 말해줍니다. 이 한 절을 읽어보면 아, 야곱의 결혼 생활이 이랬구나라는 걸 다 알려줍니다. 자, 이 31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야곱은 겉으로는 두 아내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어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를 몇 명을 거느리든 남편은 그 아내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사랑도 평등하게 해줘야 되고 재산도 평등하게 나눠줘야 되고 심지어 시간도 정해서 평등하게 할애해줘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남편의. 겉으로는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균등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사랑의 감정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두 아내에게 똑같이 대해줘도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사랑의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원래부터 라헬을 사랑했던 거고 라헬을 지금도 사랑하는데 레아에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의무는 다할지라도 그게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걸 아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한테 마음이 없어요. 동생한테만 온통 마음이 가 있고 그걸 여자가 느끼는 거죠. 이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레아는 착한 딸이에요. 아버지가 너 야곱하고 결혼해야 된다. 동생보다 네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신혼방에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서 그게 아버지 말에 따르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말대로 야곱의 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신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결혼했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랬을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뭐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자기에게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언니인 자신의 사랑을 뺏어간 동생 라헬에 대한 열등감과 좌절감. 뭐 이런 아주 복합적인 감정들이 레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누구도, 남편도 아버지도 동생도 그 누구도 레아 편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레아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나가 눈물로, 하나님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레아는 철저히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성경은 그가 혼자가 아니래요. 왜? 아무도 레아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레아라는 이 여인은 이렇게 정의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항상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면 가까운 가족에게나 또는 내가 당연히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에겐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이게 레아가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혼자 살아가는 레아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그녀에게 하나님 먼저 선물을 기가 막힌 걸 하나 주시죠. 그게 뭐예요?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여러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맏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름을 루벤이라고 졌어요. 루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봐, 아들이잖아,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아들 낳고 이 맏아들, 대를 잇는 아들을 낳은 게 대단한 건지 아들 이름을 봐, 내가 아들 낳았어, 얘가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레아 생각에는 아들을 낳고 맏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도 돌아올 줄 알았어요. 자식이 생겼으니 이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돌아오지 않죠. 셋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태어나요. 셋째 아들은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넷째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의무적인 관계를 통해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가 사람에게, 특히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 여기 한번 화면에 좀 보여줄까요? 나오죠. 루벤은 뭐라 이게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첫째를 그렇게 낳았다고. 두 번째는 시므온은 하나님이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런 뜻이고, 레위는 연합했으면 좋겠다,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뭐 했으면 그런 마음이었고, 유다는 찬양 받음, 넷째 아들을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서
이 레아가 점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던 여자였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세상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좀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영적인 것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이 자녀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는 걸 보면 알 수. 이거 다 레아가 지은 거예요. 엄마가 지은 이름이에요. 야곱은 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낳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레아는 남편이 사랑을 하든 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집안의 명실상부한 주인은 레아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고대 사회는 대를 잇는 자식을 낳아주는 부인이 그 집안의 공식적인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도 4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집안의 대표성을 인정받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되게 불행한 여인이다.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했는데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동생한테도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었고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여자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언니 레아를 가리켜서 동생의 사랑을 빼앗은 언니라고 모질게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었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시작은 불행했고 시작은 망했고 시작은 실패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의 끝은 행복이고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시작은 불행했는데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비결은 하나입니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 붙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누구 붙들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그 대신에 뭘 해요? 철저하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괴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외면하고 동생이 무시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를 인정받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반대로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언니가 4명의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는 임신도 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해요. 언니가 이미 장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대를 이을 4명의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그 언니와 비교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늙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초조함이 라헬에게 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의 복을 주세요라고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녀는 그 속상함을 어디 가서 토로하느냐? 30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 아니에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한글 번역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히브리어 번역에 보니까요, 히브리어 번역엔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남편에게 혈기를 부렸다 그렇게 나와요. 혈기를. 이런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어느 날 야곱이 집에 들어가면 라헬이 술 취해가지고
눈에 초점을 잃고 내가 너 때문에 애기도 못 낳고 나는 애기도 못 낳으면 죽을 거야 이러고 소리를 고래 지르고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대답해요. 아무리 이쁘고 대단한 미모를 가졌어도 이런 여자하고 3일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이쁘면 뭐해? 아름다우면 뭐해? 여자가 매일 그냥 나는 못 살아, 애기 낳게 해줘 이러고 뭐 소리 지르고, 난 이런 사람 트로우로 갖다 줘도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남편에게 혈기를 부리면서 대신에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매달리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근데 여러분, 내가 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요. 그걸 뭐 그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영적으로의 사람이 혈기를 부린다, 이거는요, 전 이렇게 해석해요.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논바닥에 물이 다 빠지고 건조하면 그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혈기 부리지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해도 그 정도까지 사람이 잔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남는 건 자기 바닥이 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뭐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예민해졌지? 그건 틀림없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내 심령이 은혜의 물줄기에 다시 젖을 수 있도록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곳으로 나를 가서 적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은혜로 적셔지고 평강으로 적셔질 때 그 혈기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악한 자도,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요, 충만하면요, 천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그 마음이 메마르고요, 그 마음에 은혜와 여유가 없어지면 잔인해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유형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든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정말 되는 일이 없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빼놓고는 그 어느 것도 언니를 이기지 못해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는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고비가 왔어요. 그때 그 어렵고 고비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매달리느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한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렸어요.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돼서 망하고 실패한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그때
여전히 사람에게 세상에 기대고 매달리면 그게 망한 거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나는 여전히 사람에게 가서 매달리면 그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망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실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부르짖기만 하면, 매달려야 될 대상을 제대로 찾기만 하면 당신은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라헬처럼 힘들 때, 실패할 때, 망했을 때 사람 붙들고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말고, 레아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안 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하심을 입히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언니 레아는 4명의 자식을 낳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라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임신도 되지 않고 그렇게 갖고 싶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자괴감을 갖습니다. 초조해진 라헬은 날마다 남편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첫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 착한 야곱이 짜증을 내.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쁘면 뭐하냐는 거야. 그 야곱이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야곱도 자기가 너무 사랑했지만 이 라헬에게 아기를 못 낳는 게 왜 자꾸 내 책임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라헬에게 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아기 못 낳는 거 그냥 남편한테만 화풀이하고, 언니에 대한 그 비교 의식과 열등감을 온통 남편에게 막 짜증을 내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 라헬이 마지막에 그 승부수를 하나 던집니다. 근데 이 승부수 역시도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어떤 승부수를 던지느냐?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괴로우니 자식을 하나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 내 몸종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 있어요. 라헬에게 이 몸종을 빌려드릴 테니 이 몸종을 통해서 우리가 키울 아이를 낳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거느리는 몸종은 자기 거기 때문에 몸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라헬이 자기 몸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몸종 빌하를 빌려주고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단이라는 아들을 하고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몸종 빌하를 통해서 얻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납달리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납달리가 저기 나오잖아요. 언니하고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식 이름을 내가 언니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헬이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 라헬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원래 좋아했던 여자니까. 이때 레아가 못 견디는 거야. 아니, 내가 자기 자식 4명이나 낳아가지고 이제는 이 남자가 내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으니까 야곱이 약간 그쪽으로 샥 돌아서는 그 순간 이게 또 레아가 못 견디네. 그래서 레아가 자기도 맞불을 놓지요. 자기 몸종 실바를 내어주며, 그러면 당신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또 낳아라. 그래서 이 몸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갓이라는 아들하고 아셀이라는 아들이 몸종을 통해 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웃기죠? 뭔가 좀 이렇게 되게 들으면서도 뭐 이렇게 굉장히 해피해 보이지 않고 뭐가 질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두 여자 사이에 야곱은 점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뎠는데 여기서 애를 낳으면 여기서 또 뭐라 그러고 여기서 애를 낳으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두 사이에 야곱은 점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별로 개연성 없을 것 같은 이야기 하나가 불쑥 소개가 돼요. 근데 굉장히 성경에 이 얘기가 30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이 얘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레아가 자기 몸에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 말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기 애 보고 넌 누구 닮아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루벤,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근데 이 루벤이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에 나가 놀다가 아주 당시에 귀한,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식물 하나를 따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줘요. 근데 성경에 이 식물의 이름을 합판체라고 말해요. 합판체. 지금은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합판체라는 게 뭐냐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환각성이 있는 약간 마약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고대 사회, 지금 이게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 합판체라는 식물이 불임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믿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런 거죠. 이게 약간 환각성이 있는 식물이니까 이걸 먹고 부부가 잠자리를 들면 약간 마약성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마치 이 약 자체가, 합판체가 불임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사람들이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어느 날 그 조그만 아들내미가 이걸 따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동생 라헬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를 찾아와가지고 언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몸을 통해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언니, 그 불임 치료제 합판체 언니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나도 아이 하나 낳도록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라고 사정을 합니다. 언니가 쉽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마음이 급하니까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느냐? 그 합판체를 나에게 주면 야곱은, 남편은 반은 언니한테, 레아한테 가 있어야 되고 반은 자기한테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합판체만 주면 나한테 와 있어야 될 시간의 일부분을 언니한테만 가서 지내도록 해줄게. 그래서 언니가 합판체를 동생에게 주고 당분간 남편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또 아기가 생겨. 하여튼 이 집안은 대단해. 5번째 아들 이사갈, 그리고 6번째 아들 스볼론,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딸 디나가 태어나요. 아무튼
레아에게서 또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에요. 레아는 하여튼간 자기가 낳을 자녀를 이제 다 낳았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라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식을 낳고 싶은데 뭐 아무리 귀하다는 합한채를 뭐 갖다 먹어보고 뭐 어떤 뭐 치료제를 해보고 종교적 행위를 다 해봐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때 라헬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아까 29장에서는 라헬이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도 어디 한 구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0장에 넘어가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다 포기하고 조금씩 그 교만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쯤 오늘 성경은 참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 라헬이 교만이 막 꺾일 때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 태어나가. 요셉이. 여기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요셉이 누군지 잘 모르죠. 나중에 이제 가르쳐 줄 건데 이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딱 아들을 겨우 자기 하나 낳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요셉입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도 아이 생명을 갖는 문제가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과학에서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뭐 불임도 치료해주고 뭐 인공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러나 그 과학 너머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생명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과학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의사가 또는 의학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과학의 힘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경건하게,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유명한 의사 산부인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의학적인 힘, 과학적인 힘을 빌리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을 안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라헬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때 그걸 우리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다림과 거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는 기다림의 응답을 거절로 착각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말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사인 앞에 우린 절망하고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과정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걸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자녀가 성장하거나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조금 더 기다려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쨌든 간에 사는 건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2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두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어. 이 고대 사람들은요, 가장 성공하고 복을 받은 상징을 가족이 몇 명이냐, 이걸 축복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낯선 곳에서 2명의 아내와 몸종들과 12명의 아들과 딸까지 뒀으니 남들이 볼 때는 야곱을 축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야곱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야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외삼촌이 살아 있었거든요. 외삼촌은 자기를 사위 취급하지 않고 여전히 처음 관계 그대로 종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놓고 싸우는 2 아내 사이에 치이며 야곱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야곱은 참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남자예요. 성경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야곱은 분명히 아마 그 큰 어른이 밤에 남몰래 많이 울었을 거예요. 특히 고향 땅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사실 야곱의 가장 이상형은 자기 엄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엄마와 너무 관계가 좋았고 엄마를 통해서 그 형에게 가야 될 장자권도 엄마를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기에게 굉장히 이상형의 여인이었고 엄마가 그리워요. 그러나 엄마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아내들이 그렇게 힘들게 할수록 엄마가 더 그리운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움과 그 괴로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단순한 내 목표였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결혼해 사는 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결혼 생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앞에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야곱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지난날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 나와서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속에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던 그때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해요? 야곱아, 너는 지금 혼자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 자녀가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쫙 퍼지게 내가 약속하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약속을 듣고 감격을 했는데 너무 이 지금 외삼촌 댁에 와서 살다 보니 결혼 생활에 지치다 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참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자기에게 감동을 주느냐? 봐라, 너 혈혈단신으로 여기 왔는데 내가 그 베델 광야에서 너한테 약속한 대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이 짧은 시간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는 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너는 보고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녀가 많아지고 대가족의 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비록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그 과정은 충돌과 갈등과 괴로운 싸움의 연속이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다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이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자,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진짜 야곱처럼 지금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그 밖에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너무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힘든 분들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대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그 생각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보다 훨씬 긴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 정도일 줄 몰랐잖아요. 금방 이 터널을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터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어요. 지금 아직도 출구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터널 속에 갇혀 있어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출구는 있을 건데 출구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긴 터널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면서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 야곱의 7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비극이고, 이게 나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길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은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과정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불합리한 것 같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보면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면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5분의 1도 채 살지 않은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자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이 젊은이들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생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꿈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실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인생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 일이 안 될 때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너무 하나하나의 일에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태어나서 큰 수술은 안 해봤지만 큰 수술을 할 때는 의사에게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알몸이 되어서 마취가 돼서 내가 완전히 그 의사에게 맡겨져서 그 의사가 나를 해부하고 다 잘라내고 꼬매고 이러는 과정 속에 다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수록, 내 뜻대로 안 될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가 제가 농담 삼아 사랑과 전쟁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날개짓하게 만드는 좋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